지난주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목이 마르다는 뜻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실 때의 그 배고픔으로 음식에 대해 열망하듯이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이 목마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목마른 자가 복이 되느냐? 그것은 이 목마름과 간절히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을 열망하는 이 목마름 앞에 우리 주님의 걸음이 멈추어 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가 있는 곳에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문제가 아니라 목마른 곳에, 갈급한 곳에 걸음을 세우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앞에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 걸음을 멈췄습니까? 나면서 보지 못한 자,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 구걸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바디메오 말고도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른 소경, 다른 문제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의 목마름 앞에, 열망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갈망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그 딸의 귀신 들린 상황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 딸 때문에 생겨난 그 열망과 목마름이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왔노라.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개들에게 취함이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 수로보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갈망합니다.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 개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개라도 좋습니다.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부스러기 은혜 내가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갈망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 앞에 걸음을 멈추어 세우시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만족해 하신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갈망하는 열망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를 통하여 고치시고 살리시고 돌아오게 하는 배부름의 역사가 이 밤 이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신약의 십계명이다라는 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십계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의 십계명을 붙들고 살았듯이 이 신약의 사람들은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을 요약해 놓은 이 팔복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찬가지로 팔복도 1부와 2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팔복이니까 네 가지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요. 우리가 앞서 나눈 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심령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5번째 말씀부터는 그 내 심령의 반응이 이웃사랑, 삶의 자리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느냐, 이 실천의 부분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은
그 주님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삶의 자세로 나타나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삶으로 그 마음의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보여라. 긍휼을 살아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잘 아는 것 같아도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 같은 게 또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 형용사입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적 의미의 긍휼은 호이 엘레이모네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 삶으로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진 상태가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을 이렇게 살아내면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긍휼히 여기면 이게 복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2000년 전에 그 제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긍휼이 전혀 복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 그 어떤 나라가 집권했죠? 로마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는 힘이 복입니다. 약한 자를 밟고 서고 억누르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을 잘 이렇게 대변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에 보면 정말 긍휼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장애 알을 낳은 사람이 그 아이를 기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리고 장애아는 얼마든지 길거리에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시대 정신을 들여다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 정신에 맞지 않고 한심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시대 정신에 부합되지 않아서 긍휼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긍휼히 여기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긍휼이 과연 복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복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은 오히려 마음에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긍휼한 마음,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느냐, 어릴 적 오랜만에 어머니 따라 시장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장날 되면 시장에 꼭 그런 아저씨 계시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이 타이어로 허리 아래를 묶고, 검정 타이어로 묶고 리어카 밀면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제 마음에 얼마나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던지.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와서는 잠을 못 잡니다. 왜냐? 그 사람을 누가 데려다 줬을까? 그리고 집에는 잘 찾아갔을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그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은 이 마음 속에 품는 것만으로도 참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품어도 이만큼 부담스러운데 실제로 긍휼을 실천하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긍휼을 실천하면 실천한 만큼 복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꼭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 있는 사람은 긍휼을 안 베풉니다. 꼭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쥐어짜고 저렇게 쥐어짜서 그 긍휼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와주고 나면 이게 복입니까? 아니면 쪼들리는 겁니까? 빠듯하지요. 이 긍휼이 실천되어지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이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경제적으로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은 물론 이 긍휼 속에서는 용서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용서. 경제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을 구제해 줄 수는 혹시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은 이것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까지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원수를 갚지 못하고는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못 감는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긍휼 힘든 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가 아닌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긍휼히 여기라. 긍휼을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고 마음만 먹어도 부담이 되고 그리고 긍휼이 용서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어떻게 긍휼을 내가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일단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중심, 이게 뼈대가 되는 말씀인데 긍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긍휼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헤세드, 구약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무엇이라고요? 긍휼은 여호와께 뭐라고요? 꾸어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내가 꾸어드리는 것, 하나님이 내게 빚을 지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내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겼다고 그랬지 하나님께 꾸어드렸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긍휼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긍휼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들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줄을 서게 되는데 양은 어느 쪽?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왼쪽에 서면 큰일 납니다. 네. 다른 것은 혹시 잊어버려도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왼쪽에 가서 또 왜 목사님 안 보이냐고 그러면 저는 왼쪽에 없습니다. 네. 양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른쪽에 선 그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양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소들은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텐데 이 양들은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제가 단 한 번도 주님을 뵌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먹이고 입히고 돌아보았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자막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40절.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양들은 단 한 번도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소자에게 긍휼을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빚을 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꾸어갔으니까 갚으셔야지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꾸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도 빚을 지면 어떻게 합니까? 갚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원금의 한 3%, 많게는 5부 이자 이렇게 쳐서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실 때에 우리가 베푼 긍휼보다 훨씬 넉넉하고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이 보아스라는 제법 연세가 많이 높으신 이 어른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긍휼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죠? 모압 여인 룻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사실 보아스 입장에서 룻에게 긍휼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타국에서 온 그 노동자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피부색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편도 없고 기업도 없어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봐야 나에게 돌아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베풀어요. 점심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것도 괘씸해서 본체 만체하고 우리끼리만 먹을 텐데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룻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떡을 초에 찍어서 먹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이 룻 입장에서 떡을 준들 그 초에 찍어 먹고 싶은 염치가 있겠습니까? 겨우 그냥 뒤로 돌아서서 뜯어 먹고 싶을 텐데 그렇게 말고 초를 내놓고 이렇게 찍어서 먼저 입에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밭에 이삭 안 주스면 내일 아침에 내가 한 바퀴 돌면 그 이삭 내가 주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라. 왜 그렇습니까? 이 젊은 세대
룻이 다른 밭에서 이삭 줍다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이렇게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떤 긍휼을 베푸느냐. 우리 자막에 있는 2장 16절에 있는 말씀, 이 보아스의 긍휼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자,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런 긍휼을 베푸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여러분, 저도 예전에 시골에 살아서 이렇게 그 시골 어르신들의 정서를 아는데, 뒤에 누가 이삭 줍고 옵니다. 그러면 뽑아서 버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단단히 주서라. 뒤에 또 사온다. 다시 돌아봐서 가서 또 줍고 하라. 이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라는 사람은 뽑아서 버려라. 뽑아서 버려라.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면 왜 보아스는 뽑아서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냥 갈 때 그 대박으로 대가지고 자루에다 부어줬으면 좋을 텐데 왜 뽑아서 버리라고 했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 여기에 보아스의 세심한 긍휼, 세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젊은 세대에게 그 대박으로 고봉으로 담아서 이 자루에 부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민망하겠습니까? 고맙겠습니까?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보아스는 그 마음까지도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가 베푼 긍휼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 베풀었습니까? 룻에게 베풀었습니까? 룻에게 베풀었어요. 그런데 룻이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을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긍휼로 갚아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원래 보아스는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식을 늙도록 못 얻는다는 것은 큰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룻을 통해 자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식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다윗을 낳을 수 있는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후히 더 넉넉하게 갚아주시는데 훗날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가 베푼 긍휼보다 훨씬 넉넉하게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꼭 필요한 긍휼로 빚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가정에 원치 않은 일로 가정이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법 넉넉했던 살림이 한순간에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편 그 분이 벌어오는 대부분의 수입이 빚을 갚는 데 지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빚을 갚고 난 그 일부 중에서 따로 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떼어놓은 돈으로 이 반찬을 만드시고 음식을 준비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어르신들을 돌보시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교역자는 제가 보기에도 염려가 됩니다. 너무 힘에 부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갚아 주시는데 이 긍휼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지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필요한 은혜들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집 아들들이 3명인데 이 삼형제입니다. 이 남자 청년들인데 남자 청년들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아들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권사님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아들은 이후에 큰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기업의 인사팀으로 직장을 얻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흘려보내신 긍휼이 결코 작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긍휼보다 훨씬 넉넉한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긍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긍휼은 하나님께 꾸어드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게 맞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갚으실 빚이 하나님께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넉넉하게 우리가 받았습니까? 아직도 받을 게 있습니까? 이미 선불로 하나님은 지나온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미 선불로 넉넉하고 충분한 긍휼의 값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갚아도 다 갚지 못할 하나님께 긍휼의 빚을 오히려 진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미 받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나를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다 갚을 수 없는 긍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일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불의 빚을 이미 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휼은 이미 받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미 선불로 받은 주의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긍휼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긍휼은 내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긍휼을 잊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날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의 골짜기를 거닐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미 선불로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사람이 긍휼을 흘려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밤에 모자람이 없는 이미 넉넉하게 받은 그 선불의 사랑, 선불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생각해보라. 내 어찌 그 사랑이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갈 길을 잃고 헤맬 때 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어떻게 잊으리. 이 시간에 지난날 이미 선불로 받았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송을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나 갈 길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갈 길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